강의를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1장 9절이죠.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늘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거기까지 했지. 팔아. 복음을 그거 외에 다른 것도 말하든지 그게 팔아. 곁에. 다른 헤테로라는 거 알라 이런 거 알로. 그리고 19절 아까 9절까지 했습니까? 아니 이거 하는 게 맞네요. 9절 맞네요. 전에 말하였거니와 아까 위쪽에도 외에 다른 복음인데 전에 말했어요.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또 다른 것을 받으면 다른 복음을 전하면 다른 거 받아들이면 우리가 지금 다시 말한 아까 위에 했던 거 전에 말해 다시 너희든지 받은 것 외에 다른 것이죠. 받은 것 외에 다른 것을 말하면 또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럼 8절과 9절은 별 차이가 없죠. 저주를 받아. 근데 이제 10절부터죠. 이때 10절부터는요. 이때까지 9절까지 다른 복음 없죠. 곁에 있는 복음 없어요. 옮겨놓는 것도 없어요. 방향을 트는 것도 없어요. 복음이란 게. 그럴 수도 없죠. 근데 너희들은 정말로 신기하다 기괴하다 그렇게 빨라게 어떻게 살짝 옮겨 놓냐 이 말이지. 사도 바울이 놀랬어. 그럼 10절부터 너희들은요 까르르인 겁니다. 이게 우리말 번역이 이런 걸 빼버렸어요. 그러면 1절 9절까지 얘기하고 10절은 또 얘기한 것처럼 보일 수가 있잖아 지금. 그렇잖아요. 이제 내가 너희에게 왜냐하면 이래 들어가야 돼.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라 하나님께 좋게 하라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그죠. 사람에게 좋게 하라 하나님께 좋게 하라 사람들의 기쁨 왜냐하면 나는 사람들에게 이게 아레스 건데 이게 좋게 하는 뜻인 것이 아니라 아레스 거거든 이게 아레스코를 동사를 쓰는데 이게 관계 정상화입니다. 좋은 관계는 하다. 관계 정상화. 사람들을 좋게 해라. 하나님을 좋게 해라. 아니,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되냐.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되냐. 이랍니다. 왜냐하면 그리고 사람을 기쁘게 한다. 이걸 좋게 하라. 긍정적인 관계. 우리말 어떻게 죄송 이게 관계 정상한데 이게 기쁨하고 관계 있습니다. 이게 기쁨.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라.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만약에 사람들에게 기쁨 이 관계를 좋게 하였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관계 정상화했다면 나는 하나님 이 좋게 하라. 아까 좋게 하라 부분이. 왜냐하면 이 좋게 하라는요. 왜냐하면 페이소네입니다. 이 좋게 하라는 의역에 가깝습니다. 내가 뭘 하냐면 세속이 설득하다거든요. 사람을 좋게 하라 하나님을 좋게 하라 번역되는데 내가 지금 왜냐하면 지금 사람들을 설득하고 사람들을 설득하고 있냐 해 혹은 하나님을 설득하고 있냐 지금 이 얘기. 왜냐하면 내가 사람을 설득하고 있기 때문이다 혹은 하나님을 설득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고 물음표야. 그럼 이렇게 되죠. 내가 사람을 설득할 것이냐 하나님을 설득할 것이냐 이 때문이다. 이유가 까르게 있어. 그럼 나는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설득한다고요? 사람을 설득해요. 사람들을. 그러면 내가 사람을 설득해야 되겠느냐? 이유가 하나님을 설득해야 되겠느냐 이 말이지. 그러면 내가 갈라디아 교인 여러분들을 내가 지금 설득하는 거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왜? 다른 데 옮겨놓고 방향을 틀고 이 다른 복음이 없는데 너희들은 참 기이하소로 어떻게 그걸 그렇게 잘하냐? 복음 옆에 걸 하는 거야. 다른 복음에 복음 외에 하는 거야.
복음 옆으로 그걸 방향을 틀어서 어떻게 복음을 그렇게 잘 기묘하게 그렇게 비틀어 놨냐 이 말이죠. 그러면 내가 그 이유가 왜 그 얘기를 하냐 하면 내가 사람을 지금 설득하고 있냐? 하나님을 설득하고 있습니까? 이래 묻는 거죠. 왜 자기가 그 얘기를 하죠? 여러분들에 대한 하나님과 비교를 하잖아. 그럼 갈라디아 교회들을 내가 정말로 놀랍도록 쟤들이 비튼 거 옆에 딱 갖다 놓는 걸 보고 난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내가 설득하고 있죠. 하나님을 설득할 수 없죠. 하나님은 틀린 게 아니에요. 너희들이 옆에 갖다 놔는 그것이 굉장히 심각한데 나는 여러분들을 지금 좋게 알아야 내가 설득하고 있다. 어떤 걸 위해서요? 사람을 찾느냐? 내가 사람을 찾냐? 지금까지 구하려 사람들에게 기쁨을 찾느냐? 알아 스케인하는 거. 관계 좋은 것을 내가 찾겠느냐? 사람들에게 또는 사람들에게 좋은 관계 이런 거거든. 그 우리말은 지금까지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랴. 또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다. 만약에 A니까 내가 사람에게 좋은 관계를 내가 찾고 있냐? 이러면 나는 여러분들에게 좋은 관계를 내가 찾고 있어? 좋게 하라고. 좋은 관계를 사람들의 좋은 관계에는 나는 신경도 안 쓴다 이거지. 이게 보면 좀 냉정한 말 같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그 좋은 관계를 내가 찾고 있냐? 너희들이 적당히 타협해서 복음 옆에 있는 것을 내가 인정해 줄까? 말도 안 된다 이러지. 나 도저히 용납이 안 된다는 거지. 만약에 사람들을 내가 지금 하고 있어. 관계를 좋게 하고 있다면 나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종 자체가 아니다. 이게. 위하려고 한 건데 그리스도의 종으로 내가 있지 않아. 내가 그리스도의 종인 이상 사람들의 관계를 찾을 수가 없다. 그러면 여러분들과 내가 관계를 끊더라도 이것은 바로 잡아야 된다는 얘기죠. 무관하게 나와. 그러면 여러분들이 팔아. 복음의 옆에 그것을 자꾸 하고 있으면 내가 그걸 눈 감아 줄 수 없어. 차라리 여러분들 관계를 난 단절시켜야 된다. 이거죠. 단절시키려고 원해서 말하는 게 아니죠. 반드시 옆에 있는 것은 장수를 옮기는 것, 방향은 틀은 것은 복음에서 안 된다. 맞죠? 원래 복음으로 와라는 얘기죠. 이런 걸 그건 우리가 깜짝 모른 척 합시다. 이런 말이 아니죠. 사람에게 지금 사람을 설득하냐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설득할 수 없잖아. 복음의 옆에 있는 거 뭔가 조금 다른 거 그렇게도 괜찮지요 하나님 이렇게 설득할 수 없다는 그거는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을 설득하는데 여러분들과 좋은 관계를 내가 찾고 있지 않아. 그래 그것도 인정해 주지. 그래서 좋은 관계를 맺자. 안 통한다. 사람에게 내가 기쁨을 계속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면 기쁨이라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하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굉장히 단호한 포인트. 목숨을 걸고 하는 얘기예요. 이렇기 때문이다 이거지. 그래서 앞에서부터 얘기했죠. 너희들이 다른 복음을 옆에 있는 복음 찾는 정말 신청하다. 저주받을 자들이에요. 저주받을 행위죠. 신기하다. 왜냐하면 그 저주받을 것이라고까지 할 정도 되면 그 이유가 뭐냐면 나는 사람들과 관계를 원치 않는다. 좋게 되는 거.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원래 복음대로 회복해야 되기 때문에 11절 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한다. 그 노리죠. 또 왜냐하면 내가 너희들을 알게 하여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다. 내가 전한 이때 휘포를 씁니다. 나에 의했습니다. 나에 의해서 전해진 복음이겠죠. 그렇게 이게 내가 전한 복음이라고 자꾸 이렇게 내가 한 걸 했는데 이게 원래 원문은 나에 의해서 복음이에요. 나에 의해서 복음이 전해진 복음. 나에 의해서 전해진 복음이죠. 내가 이런 게 이제 번역할 때 굉장히 오만함이 되죠. 사도 바울이 자꾸 복음을 전했다는 건 우리 말이 맞지만 나에 의해서 전해진 복음. 굉장히 순종적이죠. 나에 의해서 전해진 그 복음이 이는 같아. 나에 전해서 복음은 아타칸타.
이게 뭡니까? 사람을 어떤 사람이란 것을 따라 있는 게 아니다. 이때 갔다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위에서 아래로 절벽으로 떨어진다는 거죠. 사람으로부터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이거죠. 사람을 사람을 이래 쫓아가는 우리는 자꾸 따라그래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뭐 복음을 따라간 게 사람이란 것 정관사도 없어. 사람이란 것은 하나님이랑 사람으로서 뚝 떨어지는 그런 복음이 아니라 그런 표현이죠. 자기에 의해서 지내진 것 사람에 의해서 뚝 떨어진 게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까지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정말 기이한 애들이 장소를 옮기는 것까지. 그리고 12절 또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인으로 번역이냐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합니다. 자기 복음은 왜냐하면 사람에게서 받은 거 이게 파라 사람 곁에서 온 게 아니에요. 사람에 갔다 뚝 떨어진 것도 아니고 사람 곁에서 온 것도 아니에요. 곁에서 온 것도 아니에요. 옆에서부터 온 것도 아니에요. 그것을 복음 받지 않았고요. 사람으로 곁에서 붙은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 또 사람 곁에서부터 치운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 가르침 받은 것도 아니에요. 또 가르침 받은 것도 아니에요. 사람에게 받은 것과 가르침 받은 것 사람으로부터 이 뒤에 거는 파라 한수로 뭐 생략되죠. 사람으로 받은 것도 아니고 가르침을 받은 것도 아니야. 이때 알라인데요. 이게 우리는 바로 오직으로 번역했습니다. 오직으로 뭐 도리어가 맞다 그랬죠. 도리어. 사람 곁에서 받은 것도 아니고 복음을 사람 곁에서 배운 것도 아니야. 우리말로 지금 오직으로 했죠. 이게 자꾸 오직 번역은 도리어 이쪽이 아니고 사람에서 곁에서 받은 것도 아니고 사람이 배운 것도 아니고 도리어 B 쪽이다. A 쪽이 아니라 B 쪽이다. 도리어 누구한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거다. 이 알라스로 일어났어요. 뒤에 빠졌죠? 일어났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이게 소유격이고 그리스도도 소유격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래 되거든. 이런 게 성도들은 별 관심이 뭐 관계없겠지만 좀 이상합니다. 이게 표현이. 이게 예수지 예수. 우리는 여기다 큐리오 이래 붙이거든. 이러면 주야 주. 유도 소유격이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되는 거야? 주는 예수고 예수는 그리스도죠. 그런데 왜 이 소유격이냐고. 주격으로 해야 되잖아. 우리말로 하면 나 아버지 목사 이래 되잖아. 나 아버지 목사 우리말 이랬죠. 그런데 이게 왜 전부 소유격을 쓰냐고. 이게 헬라의 특징이에요. 이게 같다는 표현을 그래서 이거를 동격이라 그래요. 이런 거죠. 주에 속한 예수에 속한 소유격이면 그리스도에 속한이겠지. 좀 어렵습니까? 이런 게 문제가 뭐가 되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복음이냐 복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에 속한 것이냐 이게 뒤에 가면 로마서는 좀 다툼이 생기지. 이게 소유격을 썼을 때 이게 소유격이 동등을 나타낸다는 거죠. 이게 보니까 왜 이게 뭐 주 예수 그리스도 같은 말이잖아요. 우리 맞죠? 주에 속한 예수에 속한 그리스도에 속한이라 그래야 되는데 이게 주에 속했다 예수에 속했다 그리스도에 속한 그거 자체가 같다는 거지. 지금 여기서 맞죠? 같은 편이라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원어적인 어려움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잖아. 만약에 복음이죠.
이게 소역이잖아. 예수 그리스도의 유한겔리온이니까 아닙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래 되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계시의 비밀 이래요. 계시의. 이래 되죠. 그냥 계시의 비밀 우리 다 이래 이익해야 돼. 소유격이니까. 그런데 이게 어떻게 계시가 비밀이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지. 제가 이걸 한참 이거 옛날 거 멜루간 얘기할 때 영광의 멜루간 그러죠. 예? 생명의 멜루간 이러죠. 예? 죽지 않을 멜루간 이런 얘기 하잖아요. 썩지 않을 멜루간 이런 표현 하잖아. 그러니까 이게 소유격이지 이렇게. 소유격이 되면 멜루간 종류가 많지. 많잖아요. 생명의 멜루간, 영광의 멜루간, 썩지 않는 멜루간, 그죠? 그래서 멜루간이 되게 많잖아. 그럼 천국에 가면 여러 가지 멜루간 중에 너는 이 멜루간을 그러면 나는 한 개 쓰고 두 개 쓰고 어떤 사람은 한 7개 씁니까? 신동치 않은 멜루간 하나만 쓰고 앉아 있습니까? 우리 생각이 그게 지금 이게 왜 중요하냐면 멜루간은 하나죠. 왜 우승자가 영광의 표시로 그 나는 게 아니라 옛날에는 그 말했더니 월계수관으로 했는데 그 멜루간이라고 그러잖아. 월계수관. 그때는 그 스테파노스 화관이잖아. 화관. 꽃관이라고 그러죠. 꽃 월계수관으로 하니까. 그러면 이게 만약에 하나하나로 하면 자꾸 이게 상급론에서 따지는데 천국에 가서 상급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 내 상이 결코 적지 않냐는 항상 그러죠. 그들은 상을 이미 받았느냐? 그러지. 이거지. 상 얘기를 자꾸 하지 있었어. 이게 보상이거든요. 이게 뭐냐? 싹시였는 싹. 대가. 자, 이 대가야. 그럼 내 상이 결코 적지 않느냐? 맞습니까? 맞죠? 보상이 결코 적지 않죠? 그럼 우리가 생각하면 뭔가 차도 있을 것 같잖아. 그렇잖아. 보상이 충분하면 있으니까. 같은 맥락이라고. 그걸 해결해 봅시다. 그러면 이게 영광의 멜루간, 생명의 멜루간, 석자의 멜루간, 뭐 여러 가지 멜루간이면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이걸 동격으로 보면 어떡합니까? 멜루간이 같잖아 지금. 맞죠? 그러면 영광과 생명과 석자는 게 같죠? 또 다른 표현이잖아. 그러면 영광과 생명과 죽지 않는 건 이게 뭡니까? 천국 속성이죠. 그건 영광스럽고 생명이 있는 거, 죽지 않는 거, 썩지 않는 곳이니까 하나님의 속성이고 천국의 속성 아닙니까? 우리가 취할 것은 그 하나님 나라 천국이잖아. 하나님 다스림이 있는 그곳에 미래적으로 지금도 있지만 미래적으로 그걸 우리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이 상이 뭡니까? 결국 보상이 적지 않으면 이것 하나를 보면 모든 게 끝났는 거지. 이게 전부 하나잖아. 별도로 있는 게 아니잖아. 이게 하나잖아. 지금 소유격으로 했지만 그래서 동격이는 그렇잖아. 이게 그러면 보상이 똑같지. 제가 얘기하잖아. 천국에 가면 감히 왜 하나만 주십니까? 할 수 있냐 이 말이죠. 왜? 그거 보니까 너무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상태죠. 그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곳에서 하나님 다스림을 받는 그 우리가 말은 장래에 갈 그 천국 하나님 다스림이 있는 그곳이 너무나 아름답고 좋아서 나는 왜 하나밖에 아닙니까? 라고 할 수 없겠죠. 비교할 수조차도 없지. 그럼 너는 세 개인데 나는 왜 두 개밖에 안 돼? 감히 할 수 없는 퍼펙트한 장소 아닙니까? 근데 그 상급이 있다? 오해한다 이것처럼 봐서. 그 같다는 것 자체로 모든 것을 지금 부끄럽죠. 자기가 했는 모든 것이 한편 보면 이렇게 황송하게 대접해 주시는데 이래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보상이란 게 그래서 제가 무상급주의라고요. 자꾸 무상급이라 그러면 성경적이지 않다는 상황이 있다는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거 소유격만 봐도 금방 알 수 있잖아요. 제가 좀 이상합니까? 개인주의 신학에서 보통 무상급을 많이 주장합니다. 근데 무상급을 주장하면 뭐가 문제되냐? 열심을 안 되는데 성도들이. 그럴 수 있잖아. 상을 자꾸 많이 받는다니까 열심히 한다는데 그렇게 성도를 양육해야 됩니까? 원래대로 하는 거 아닙니까? 생명이잖아. 복음 자체가. 이해가십니까? 그러면 복음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맞죠? 그런데 우리 자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뭐 다른 복음이 있다고 자꾸 생각하죠. 복음은 복된 소식 아닙니까? 예수라는 게 메시아죠.
그리스도가 헬라식 표현하면 제사장 기름 붓는 게 똑같잖아. 그러면 예수가 없고 그리스도 같은 거 아닙니까? 그럼 복음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 자체가 복음이라니까요. 그러면 계시의 비밀을 그러면 또 비밀이 여러 개가 있는데 계시가 있고 이게 있고 계시 하나님께 뚜껑을 확 열은 것 자체가 비밀이죠. 이런 건 요건 조금 조심해. 이 비밀을 가려했다는 게 아니고 미스테리오는 있는데 못 알아본다는 거죠. 미스테리처럼. 그건 다음 얘기예요. 이게 이거를 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아까 그 소유격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까 했잖아. 이게 해보고 싶다. 어떻게 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뒤하니까 통하여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고 사람 팔아 사람 같다. 위에는 같다 했죠. 위에는 같다. 처음 정말 그 11절은 같다. 사람의 뜻을 따라 같다라고 뒤에 거는 사람에게서 12절은 팔아 같다. 이것도 아니야. 팔아 곁에서 받은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부터 같다. 그 곁에 사람 곁에서 받은 것도 아니고 또 가르침을 받은 것도 아니야. 도리어 뭐라고요? 올라 오직 좀 도리어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 뭡니까 배운 것도 아니야. 도리어 뭐라고? A쪽이 아니고 B쪽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하여 디아가 통하여 그때 소유격이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게 아포콜리시스가 뭡니까? 뚜껑을 이래 있다가 이렇게 넣는 게 계시입니다. 보이게 하는 거. 감추어졌던 것을 뚜껑을 여는 걸 그걸 보이게 하는 계시거든요. 그러면 감추어졌던 거 뚜껑을 열어. 그래서 이게 왜 비밀이냐? 열어놓는데 구원받은 자는 그게 뭔지 알아. 그래도 구원받지 않는 자는 그게 뭔지 몰라. 예수 그리스도가 뭔지를 모른다고 구원 안 받으면 근데 우리는 구원받은 자는 성도들은 그게 뭔지를 알아내요. 이게 미스테리오입니다. 계시의 비밀입니다. 계시의 비밀을 자기만 아는 그런 문제는 그건 전부 사기꾼이죠. 성도는 알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계시의 비밀을 가르친다고 요한계시록 하면 자기가 깨달았다고 그거 전부 사기꾼들입니다. 탁도시하면 성도는 다 아는 겁니다. 물론 얼마나 더 정확하게 디테일한 것을 많이 연구한 사람들이 정확하게 알겠지만 이해가십니까? 감추어져 있지 않아요. 비밀이라 그런데 감추어져 있지 않다. 그러면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죠. 아까 소유격을 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게 탈게로서 예수 그리스도부터의 계시잖아. 뭔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쪽에 있는 계시라고 생각이 되잖아. 소유격을 하면. 근데 이게 만약에 동격이면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것도 이꼬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자 계시죠. 복음이자 계시잖아. 왜 이게 계시가 복음인지 아세요? 드러냈잖아. 이제 십자가 하나님 뜻을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서 성천하는 것 그것을 말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맞죠? 그걸 드러낸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맞죠? 그럼 이 계시와 복음은 같은 거죠? 너무 나갔습니까? 그런데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다른 소유격으로 보면 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뭐 또 보여주는 게 있나? 이런 오해들을 한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복음일 수도 있고 복음이기도 하고 그 복음은 계시죠. 우리도 드러났잖아. 감춰진 게 있습니까? 없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